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캐나다라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는 목사님이 저를 아주 좋은 데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갔는데 아주 깊은 산골짜기. 거기 캐나다가 정말 아름답죠.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 갔는데 강물이 꽤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좀 더 올라가니까 아주 폭포가 있어요. 꽤 아주 큰 폭포는 아니지만 또 꽤 몇 미터 되는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 연어가 이제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막 쏟아지는 폭포물에 이 연어가 그냥 bom버림을 치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기어이 그 폭포를 거슬러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죠.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증가해가지고 모든 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뭐 책상이고 탁자고 또 이 방안도 그냥 아무도 드나들지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네, 더 나빠지죠.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나빠지지 않는 것,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늑약을 체결하고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우리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고 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아팠고, 그러나 그러한 처지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을사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소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니 송병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사극 같은데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뭐라 그래요? 왜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보험이 되찾을 수가 없다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미 망해버렸다. 다 망해버렸는데 뭘 되찾느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나라를 되찾고 독립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01년에 벌써 그런 기운이 돌 때 1901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거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격려하고 돕고, 그래서 끈질기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원 600년경에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하던 영광이 범죄와 우상숭배로 사라져갔습니다. 제일로 사람이 위험한 것이 잘 될 때, 못 될 때가 아니고 잘 될 때. 솔로몬이 극치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게 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첩이 비빈이 700이나 솔로몬이 무슨 놈의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마누라가 말하자면 7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치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게 점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원 6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자식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힌 채로 포로의 신세가 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의 지금 예산에 보면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잿더미 속에 묻혀서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저 1000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포로로 다 묶여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정말 아무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로다. 거기서 기쁨 좋은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백성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바벨 백성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거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의 땅에서 시온 노래를 부르랴.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었을지로다. 국가는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자랑이던 성전도 땅에 주저앉아 돌무더기만 남아있었습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재산은 모두 나라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홍수의 폐허가 된 집안과 흡사해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유형지에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여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일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보낸 세월이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 곳에 당신의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유대 나라를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성전을 다 박살내버린 그 바벨론 궁중 아주 그냥 그 핵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무슨 이 세 청년이라고 뭐가 남아있겠었어요? 부모도 아마 다 죽고 집도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럴까? 그러나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변하자. 그래가지고 그 핵심에 가서 느부갓네살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해석은 고사하고 내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중대한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거기 뭐 박사들 대단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어젯밤에 꿈 꾸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해석까지 하라. 그 해석까지 해내라.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이 비디오로 이렇게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전부 나타나. 그래서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설명하고 머지않아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돌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70년. 여러분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젊은 아주 17살, 대개 아마 다니엘이 17살에 잡혀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살에 잡혀갔던 이 청년이 지금 몇 살 됐어요? 70년 됐으니까 몇 살 됐어요? 87세가 됐어요. 머리가 거의 87세.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때에 여러 가지 책을 살피다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무슨 책을 그 바벨론에서 무슨 책을 읽었다는 겁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어.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리라 한 예언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삼중창,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남도록 삼중창을 보내셨어요. 하나는 바벨론 왕궁에 보낸 다니엘 그 친구, 그리고 저 이스라엘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가서 고생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며 예언하도록 보낸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정말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다른 데 쓸모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그곳에 그들을 향하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이 절망의 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선지자가 바로 삼중창. 절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딱 얼마가 됐어요? 70년.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해요? 그 상황에서 뭘 감사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년 기간이 차면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미리서 그 백성을 70년이 차면 구원해 줄 사람을 미리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름까지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리라.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이와 같은 것을 연구하고 그런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단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이름이 너무 복잡하네. 이구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42,00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이때의 그 모든 기획을 한 사람이 에스라.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중건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기하는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공사를 지지분진하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도 왕에게 고발장을 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자 폭력배를 동원해서 회방 놓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42,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계속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따로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70인역 성경은 두 책이 나눠진 게 아니라 같은 책이에요. 거의 하는 활동도 비슷하고 내용도 아주 비슷하죠. 근데 느헤미야 나중에 두 번째 왔어요. 에스라가 처음에 와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 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그런 힘겨운 싸움을 이끌어가던 중 다리오 1세에 들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가세하여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곧 머지않아 누가 오실 텐데 예수님 구세주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연대가 거의 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양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가 강력하게 성전을 지어요. 때마쳐 고레스 왕의 칙서가 그런데 그러던 중에 고레스 왕이 오래전에 발행했던 칙서가 발견돼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다리오 1세 제6년에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시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니라. 성전 기초를 다 놓았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작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다고 해서 왜 기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절망의 70년을 보내고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가 그 이후 헬라와 애굽 등의 강대국과 싸우면서 계속 참패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1세 등 허약해 빠진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불안해지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국가 회복은 불확실해지고 유대에 돌아온 사람들도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일어나서 백성을 지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참으로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늘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면 우리는 36년 일제하에 있었지만 70년을 바벨론 내에서 그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 교회를 지켜나갈 누구를?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셔요? 당신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본부의 헤드쿼터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모든 어려움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 과거에 미국이 가장 강성할 때 그때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지만 계속 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문제. 일본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재정 적자를 내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이 세상에 잘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온 회중 앞에 이르러 낭독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높은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복을 입고, 그렇죠? 네, 제사장복을 입고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네, 나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맨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겠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뭐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에게 뭘 안 줬어요? 11조 월급을 안 줬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 사람이 뭐 월급을 안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굶어 죽지. 그래가지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하였기로?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농사지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사냥대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어렵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다 농사 짓는다고 가버렸어. 이 에스라가 그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맡아서 찬양대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다시 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뭘 드렸어요? 11조 11조를 뭐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남 뭐 바라볼 것 없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이지. 엘람 자손 중 여히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와보니까 그냥 전부 그냥 가정이 말이 아니야. 전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그냥 낳아서 막 이게 무슨 신앙교육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히 어려운 일. 그들을 다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을 감행했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
그 다음에 안식일 계획. 안식일날 그냥 뭐 장사를 그냥 하고 성문을 열고 안식일날 불만.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성문을 다 닫았어. 안식일에는 장사치들 여기 못 들어오고. 그랬더니 그들이 성문 밑에서 잠을 자고 기다리다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해 저물기를 기다리고 들어오는 것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안식일에 저녁에 언제 해 넘어가서 텔레비 보나 텔레비 트나 이거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잿더미에 불과한 고국에 돌아가서 그 많은 반대와 협박을 이겨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벽돌을 쌓는 내일 느헤미야 말씀드릴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성전 준공과 대대적인 가정개혁, 헌금개혁, 안식일 개혁 등을 이루어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내는 동안 해이해진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에 불을 당겨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이 일을 주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등 당시의 지식인들이 일에 앞장서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일제하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1942년 2월달에 일제는 집요하게 우리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집요하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일제하에서 일본 놈들이 저 예배당 앞에 저기다가 그 일본 길을 저기다가 붙여놨어요. 일장에 모든 예배당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기다가 한국 시민 서사를 해야 돼요. 한국의 시민으로서 나는 천황폐하에게 모든 걸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 해야 예배가 시작돼요. 1942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몇몇 지도자들이 충남 청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회가 열렸는데 그 전도회 하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여기 최태현, 이성희, 고두칠 이런 분들이 여기 방문. 네, 그 이튿날 아침에 청양경찰서에서 이 5사람을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까지 연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갔던 최태현 목사님이 1943년 6월 2일 날 순교해서 나오셨는데 11번을 절도했어요. 얼마나 거기 그 모든 게 형사가 와서 천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누가 높아요? 네? 하나님이 높다고. 왜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얼마나 거꾸로 세워놓고 코에다 물 붓는 고문 11번을 절도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과 그 아들, 세 아들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는데 그 사모님이 종이에다가 둘째 아들 보고 이 참을 인자를 써. 그래가지고 가서 이 사모님이 그 지경이 된 목사님에게 그 종이를 둘째 아들이 그 종이를 보여 끝까지 참으라. 1943년 6월 2일 날 순교해서 나오셨습니다. 거기 같이 가셨던 이성희 목사님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해 1963년 12월 달에 교회가 강제로 해산됐어요. 우리 교회가 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들이 다 일제 몰수되고 우리 교회 시조사, 병원 모든 게 다 해산되고 말았어요. 이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반내연이라고 하는 집사, 젊은 집사, 이분은 원래 한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산되는 수가 있냐.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여기 가평 정목리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골에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그 밑에 보이는 쪽에 그때 거기서 그 산골짜기에다가 막을 치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저기다가 불 때던 바로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목.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하필 그날 쌀한 눈이 쏟아져 눈이 막 쏟아져. 제 아들하고 둘이 서서 여기가 바로 교회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선각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믿고 참으며 살아요. 이 반면 집사였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전국에 이 보따리를 들고 원산, 함흥, 금강산 그리고 저 속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일자, 그 사망한 일자에서 계속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김명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 위에 흥경도에서 평양 쪽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은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낮에는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몰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밤중에 침례식을 했어요. 속초에 주문진에서 어떨 때는 60명, 70명 한밤중에 침례식을 했어요. 안내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해에 가가지고 거기 방송국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일본이 곧 망할 줄을 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이 이 대단한데 어떻게 이게 망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개종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런 선각자들,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70년의 포로기가 되고 그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했던 위대한 에스라,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 우리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런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이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에서라도 당신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나라를 부디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모든 관계들이 잘 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